나는 해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같은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아빠를 잘 알고 있었던 엄마는 아빠와 교제 중인 자매의 집에 찾아가 그 형제는 믿음 좋은 형제이니 친구를 시집 보내라고 친구의 어머니를 설득했다고 한다. 그 어머니는 가난한 집엔 절대 보내지 않는다고 하셨고, 그렇게 좋은 사람이면 내가 시집 가라는 말에 가난을 몰랐던 엄마는 아빠에게 시집을 왔다. 가난은 쉽게 극복되지 않았다. 우리 사남매가 모두 집에서 태어나고 목사님 자녀의 옷을 물려입을 만큼 가난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러 다니시는 부모님을 대신해 우리를 보살펴 주신 분은 사모님이셨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집이자 놀이터였다. 주일학교 시절 나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정말 재밌었다. 친구들이 헌금을 100원 하면 엄마는 200원을 주셨고, 나는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 교회 가는 길에 과자도 절대 사 먹지 않고 헌금도 제일 마지막에 냈다. 그래야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2번 들리기 때문이다. 성탄 전야제를 준비할 때면 할머니나 부모님의 반대로 못 나오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우리는 교회에 간다고 하면 어느 때고 오케이였다. 그것도 자랑거리였다. 전야제가 끝나면 아빠는 늘 피자빵과 케이크를 사오셨다. 피자빵은 진짜 맛있었다. 새벽송 돌기 전에 먹는 떡국과 새벽송 돌면서 받은 간식은 더 맛있었다. 교회에 큰 종탑이 있었는데 나는 우리 아빠가 세운 거라며 친구들의 아부를 듣고 나서야 한 번씩 치게 해줬다. 나에게 어린 시절 교회는 이렇게 즐거운 기억만 있다. 어느 때부턴가 시골교회 목사님이 몇 년에 한 번씩 바뀌기 시작했고, 그럴 때마다 교인들은 나뉘어져 시끄러웠다. 새로운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 아빠는 동분서주 하셨지만 교인들은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이 나에게 원망이 되기도 했다. 교회에 가는 것이 재미가 없어졌다. 그저 주일 예배 때 설교 듣는 것만 습관으로 남아있을 뿐이었다. 고등학교, 대학교를 타지에서 다니게 되면서 교회에 대한 간절함은 더 없어졌다. 그냥 내가 주일에 있는 곳 아무 교회에서나 예배를 드렸다. 아니, 설교만 들었다. 그 당시 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나는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지만 주변에 전도하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된다. 자기만 잘 다니면 되지 왜 오바들인지. 친구들은 나의 말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취업을 하면서 다시 목포로 오게 되었다. 교회는 여전히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목사님 설교 지루하지 않고 성가대 찬양 좀 들어줄만 하면 되었다. 선배가 자신이 다니는 교회라며 사랑의 교회를 소개시켜 주었다. 숨어 다니기 딱 좋은 큰 교회였다. 2년을 그렇게 다녔다. 어느 날 1층 로비에서 선배를 우연히 만났다. 아직까지 등록 안 했냐며 너 이러다 평생 떠돌이 종교인 된다 하며 나를 데리고 가 등록시켜 주었다. 사실 내 마음은 어디에 소속되면 귀찮아지는데 하면서도 내심 누군가 날 그 안으로 데려가 주기를 바랬다. 교회가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으로 나에게 인식된 것이다. 청년부의 새가족팀을 거쳐 셀 배정이 되면서 많은 지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하나같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이 변했다며 간증했다. 그게 뭔지 궁금했지만 포장하기 좋아했던 나는 나도 그렇게 만난 척했다. 행복 아카데미를 하며 청년부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수련회 때 설교가 끝나갈 즈음 목사님은 회개기도를 하자고 하셨다. 나는 모범적인 죄인이었기 때문에 회개기도가 짧았다. 목사님은 내 기도를 듣기라도 한 양 그 정도의 회개가 아니다라며 더 하라고 하셨다. 속으로 더 없는데 그만 좀 끝내지 하고 있는데 주변 청년들의 기도 소리는 커져만 갔다. 그 순간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한 장면처럼 영상으로 내 죄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는 말씀이 내 마음에 쾅쾅쾅 찍혔다. 그런데 그때부터 눈물이 펑펑 흐르기 시작했다. 십자가 사건이 믿어졌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 때문에 지신 것이다. 당장에 누구와 나누고 싶을 만큼 가슴이 뻥 뚫리고 기뻤다.
교회 다닌 기간은 오래되었지만 드디어 정말 가슴 시원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며 나를 딸로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변화된 것들이 있었다.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 행복 아카데미 중에 PP 트레이닝 중보기도 스쿨 이야기가 나왔다. 주저하지 않고 참여했다. 중보기도 훈련이 재밌었다. 하나님은 기도의 맛을 알게 하셨다. 이 제목으로도 기도하고 저 제목으로도 기도하고 그래도 부족해서 모든 예배에 나갔다. 왜냐하면 설교가 끝나면 기도의 제목을 주시니까. 예배가 회복되니 말씀도 읽게 되고 찬양도 부르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었다. 습관이 아니라 즐거움에서 그렇게 됐다. 어떤 날은 벅차오르기까지 했다. 또한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내가 청년부의 섬김이가 되었다. 교회는 나에게 그저 설교 듣는 공간, 건물로서의 의미만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고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섬김의 자리까지 허락되었다. 다른 영혼을 섬기는 기쁨을 알게 하셨고 그렇게 쓰임받는 내가 자랑스럽다. 담임 목사님은 가끔 입을 찢어야 한다는 표현을 쓰신다. 혼자 조용히 잘 다니면 됐지 괜히 나 같은 기독교인까지 피해준다며 전도하는 사람들을 비난했던 그 시절 내 입을 찢고 싶다. 믿어보니 이렇게 좋은 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도 맞지만 당신을 위해서도 지셨노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나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